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과 헤어지고 이제 고향집으로 가는데요. 가기는 가는데 걱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걱정이에요? 에서가 걱정이죠. 에서가 20년 전 분노에 치를 떨면서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 벼르던 에서, 그 에서는 변했을까? 잊었을까? 용서했을까?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도 하지만은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과연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 걱정을 하면서 길을 가는데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천군 천사들 두 무리, 두 때, 두 군대가 야곱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것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요. 마하나임은 두 부대다 이런 뜻입니다. 두 부대의 천군 천사를 내가 봤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망쳐 올 때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었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온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라고 지었는데 돌아올 때는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구나, 온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구나, 그런 이름으로 마하나임이라 지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어쩌면 위로이고 격려이죠. 자, 그렇게 이제 돌아오다가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종 몇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알린 것이죠. 제가 돌아옵니다. 이게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야곱이 있는 데거든요. 여기 브니엘, 마하나임, 여기가 마하나임 방금 나왔죠. 여기 있는데 에서는요, 요 밑에 세일에 있어요. 요 밑에 세일에 사는데 여기에서부터 지금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야곱이 종들을 보내서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외삼촌 집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거기서 처자식을 얻고 가축들을 얻고 일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거기 머물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내가 내 집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님께 먼저 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종들에게 들려서 보낸 것이에요. 자, 이 야곱이 하는 얘기를 보면 자신을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 에서를 향해서 주라 이렇게 부르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자, 그렇게 보냈는데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에서가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주인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400명과 함께 400명을 거느리고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동맹군과 싸울 때 데리고 나간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이잖아요. 318명. 당시에 400명은 대규모 군사입니다. 근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요. 이 400명이 환영인파는 아닐 것입니다. 야곱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에서가 인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랑곳 없이 지금 계속해서 진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보고를 듣게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이제 400명이 끌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답답하다는 단어가요, 눌린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요, 겁먹고 공포에 짓눌렸어요. 이게 패배를 직감할 때 나오는 감정이에요. 패배를 앞에 뒀을 때 나오는 감정. 야, 이렇게 끝나는구나. 극심한 공포에 완전히 짓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야곱답게 재빨리 대책을 마련합니다. 자기 일행을 두 무리로 나누는 거죠. 자기 가족과 종들과 그 가축대, 이걸 두 무리로 나눈 것이요. 목적은 뭡니까? 에서가 와서 치면은 뒤에 있는 떼는 피한다는 거죠. 야곱답죠. 재빨리 대책을 세워서 자기 일행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창세기에 나온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 중에 하나이고, 야곱이 평생 드린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그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먼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서 내가 지금 돌아왔. 하나님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친절과 신실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은혜를 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여기서 은혜를 끊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11절에 내가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말 번역에 건져내시옵소서, 이게 우리말 어법에 따라 뒤로가 있죠. 원어에는요 건져내시옵소서가 맨 앞에 있어서 건져주시옵소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제발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는 그가 나뿐만 아니라 내 처자들까지 다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처럼 에서가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내 처자들도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민족은요 형제가 형제를 살해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경험을. 그리고 에서가 이미 장담했잖아요.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이 이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를 그치지 않겠다. 계속해서 은혜를 언제까지요?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번성하게 될 때까지 은혜를 그치지 않겠다고, 계속 은혜를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야곱이 그 밤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밤을 지샜다 이렇게 나와요. 밤새 기도한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고 나서 밤을 뜬 눈으로 지샌 것인지 성경에는 하여튼 그가 밤을 지샜다 이래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밤이 가고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서요 에서를 위한, 에서에게 바치는 예물을 택하는데요. 성경에 그 예물이 나와 있어요.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와 그 새끼 30,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그 새끼 낙이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염소, 양, 낙타, 소, 낙이 5종류의 550마리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550마리도 보면요 490마리가 암컷이에요.
그 당시에는 젖 나는 거, 새끼 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산력이 훨씬 더 값이 나간다는 것이죠. 490마리 암컷으로 준비했다는 것이요. 그만큼 지금 야곱이 간절한 것이고 이것이 야곱 자신이 느끼는 자기 잘못의 크기인 것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는 바쳐야 그 잘못이 상쇄될 것 같은, 형이 좀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야곱은요, 이 550마리, 5종류 550마리를요, 그 종류대로 5대로 나눕니다. 5대로 나누고 각각 종들에게 맡기고, 그 맨 앞에 염소떼 이끌고 가는 사람한테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가서 주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야곱도 지금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라는 거죠. 둘째, 셋째, 뒤따르는 때들이 다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이 엄청난 예물을 바치면서 주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야곱이 지금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5차례나 귀한 선물을 받고 같은 인사를 들은 후에 야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선물로 형의 감정을 달래고 누그러지면은 그 후에 대면하게 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예물을 받고 인사를 받고 예물을 받고 인사를 받고 하다가 야곱도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예물 5대를 먼저 야곱이 보내고 야곱은 일행과 함께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 예물이 과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 야곱이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을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잠 못 드는 밤 지나고 있는데 성경에 재미난 광경이 나타나요. 야곱이 갑자기 한밤중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야복나루를 건넙니다. 여러분, 야복나루는요, 건너기 얕은 강이라는 것이에요. 야복나루를 가족들과 함께 건넌 것이요. 대책을 골똘히 생각하던 야곱이 글쎄요, 이제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한 것인지, 어쩌면 그 야복강은 마지노선이잖아요. 그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아까 지도에서 여러분 보셨지만 그 마하나임 분 있는데 거기가 야복강이거든요. 그래도 강이라도 뭐 좀 끼고 있어야 도망이라도 칠 수 있을 텐데 그 밤에 일어나서 결심하고 강을 건넜다는 것이죠. 자, 가족들이 다 건너고 야곱이 홀로 남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가족들 먼저 다 건네고 이제 야곱이 건널 차례인데 어떤 사람이 돌연 나타나서 야곱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나서 야곱을 공격한 것입니다. 야곱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거기 보면요, 히브리어로 이것이 이제 언어유희, 우리도 뭐 언어유희 이런 게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언어유희인데 지금 이 주인공이 야곱이잖아요. 이게 히브리 말로 야코프거든요. 야코프. 야복나루인데 야복은 야보크예요. 야보크고 지금 씨름하다 그랬잖아요. 씨름하다는 야베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코프가 야보크에서 야베크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아주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야곱이 야곱 나루터에서 야곱하고 있다는 것이요. 지금 야곱이 야곱하고 있는 것이요. 야곱이 야곱다운 자신을 한껏 드러내고 있는 것이요. 운명과 씨름하고 에서와 씨름하고 라반과 씨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기 살기로 싸워서 목적한 바를 반드시 얻어내고야만 하는 야곱. 형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팥죽을 쑤어서라도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목소리를 내고 얼룩무늬 가지를 내어서라도 반드시 목적한 바를 이루고야만은 야곱스러움, 그것을 지금 여기서 한껏 보이고 있다는 것이요. 야곱은 정말 불굴의 사나이죠. 그 야곱이요, 이 마지막 마지노선 야보크, 이 야복강만 넘으면 이제 에서를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 마지노선에서 지금 야곱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기 살기로 이 사람을
붙들고 싸우고 있는 것이요. 자, 이 사람이 한참을 싸우는데요. 자기 힘으로 야곱을 제압하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어긋났다는 것이요.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고관절 대퇴골이 탈구된 것이죠. 야곱이 여기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립니다. 자, 지금 밤새도록 싸웠어요. 힘이 대등한 것 같았어요.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지금 야곱이 자신이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툭 쳤는데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왜 안 친 거지? 아니, 뭐 밤새 싸우고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맨 처음 해버리면 그만이지. 성경에 치다가요, 이게 건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살짝 건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욥기에 나와요.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합니까? 하나님 복 주니까 경외하지. 한번 살짝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살짝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욥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나온 단어가 이 치다 건드리다요. 하나님 살짝 건드렸는데 욥은 어떻습니까? 고통 그런 고통이 없죠. 예? 살짝 건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살짝 건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뼈가 나간 것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그럼 처음부터 자기 힘을 100% 썼더라면 뭐 밤새 싸우고 씨름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제압해버리면 그만이지. 당장 씨름이 끝나버렸을 텐데 밤새도록 이 사람 왜 안 이긴 거지? 왜 나랑 계속 싸운 거지? 월등한 힘을 가지고도 접전을 허용한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비범함을 야곱이 느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아멘.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운명에 굴복하는 사람 아니에요. 운명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겨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도 겨루고 하나님도 꺾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나중에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호세아서는요, 이 사람의 정체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나를 단번에 굴복시킬 수 있지만은 접전을 허용하시다가 대등한 씨름을 허용하시다가 살짝 건드려서 그를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이 밤새도록 씨름은요, 야곱의 인생인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에게 재현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접전을 허용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남의 발목을 붙잡고 팥죽으로 꼬시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목소리를 내고 얼룩무늬 가지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나에게 좋은 쪽으로 일을 만들어내려고 우리는 있는 힘을 쓰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눌러 앉힐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접전을 허용하십니다. 마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버린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내 뜻대로 해나가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살짝 건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절개됩니다. 의아해합니다. 왜 처음부터 치지 않으신 거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다면. 나를 단번에 굴복시킬 수 있었지만 기다리다가 살짝 건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런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20년 전 형에서 도망칠 때 어땠습니까? 사흘길을 하루 만에 오면서 뛰어왔거든요. 튼튼한 두 다리로. 야곱에게서 라반 도주할 때도 어땠습니까? 보름길을 열흘 만에 온 가족을 이끌고, 이 가족들 다 이끌고 그 튼튼한 두 다리로 몰고 왔던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게 되었어요.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평생 지팡이의 의지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환도뼈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픕니다. 하나님은 살짝 건드렸지만은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절개돼요.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절개됩니다. 야곱도 그래,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환도뼈 맞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51편은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회개할 때 올려드린 기도이죠. 잘 나가던 때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찌십니다. 이 일로 다윗은 약점이 잡혀서요. 다윗은 남은 평생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삽니다. 눈치 보고 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살아요.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아요. 애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나라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다윗은 평생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야곱도 이제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것이요. 평생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았다. 힘들었겠죠? 근데 다윗이요,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그는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죽을 때 그 내 평생 그 절름발이의 상징, 그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삶을 마쳤다는 것이요. 절었지만 그 절음이 나를 온전케 해준 것이요. 온전히 걷게 해준 것이에요.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 때문에 평생 절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절음 때문에 온전히 걸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면서 마지막 감사와 경배를 드렸다.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붙잡는 데는 선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꽉 붙잡습니다.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한 대 더 치고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혀 주시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를 붙잡고 울며 간구해. 아까 호세아서도 그랬잖아요. 울며 간구했다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이제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요. 지금까지 야곱은 복을 얻기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의 발목을 붙잡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과 씨름하고 도망치고 많은 고생 많은 위기를 넘겨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를 맞게 된 것이요. 사신을 보내도 예물을 보내도 에서가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진군에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복도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도 내가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는 울면서 매달렸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식한 순간 다윗은요 그를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이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복은 에서를 속임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임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반과 싸움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야 하나님 앞에 울며 고백하는 것이에요.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그랬었잖아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은요 빼앗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스라는 싸운다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죠. 앞에 이는 접두예요. 미래형 접두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 치열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운명과 싸우고 에서와 싸우고 라반과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와도 씨름했죠.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과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믿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너는 화평을 누리라. 복을 빼앗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을 주는 자가 되어라.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인생은 운명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경쟁자와의 씨름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면 모든 일에서 승리를 얻지만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지면 모든 일에서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를 반복하며 깨닫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가 이겼다 져주셨지만 사실은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죠. 야곱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절개되었어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이 이기게 되었습니까? 울면서 매달렸기 때문이에요. 울면서 매달렸어요.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 간절한 매달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떨쳐내지를 못하신다는 것이요.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신다는 것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너의 힘과 지혜로 복을 쟁취하고 지키려던 야곱이 아니라 울며 매달리며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던 야곱이 아니라 엎드려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운명과 씨름하지 말고 어떤 것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아직 야곱을 벗어나지 못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사람을 속이고 싸우고 복을 쟁취해내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힘으로라도 하나님을 꺾고 내 뜻을 관철하겠다 고집하고 계지 않으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야곱은요,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렇게 했다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남았다면 에서를 만나더라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면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살게 될 것이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살아남았다면 이제 누구와의 만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아요?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참 대조적이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요. 야곱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요, 절름발이의 시대예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새 사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는 거죠. 이제 야곱의 밤은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의 아침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나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는, 붙잡는 인생,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새 아침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야곱의 재산이 얼룩무늬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순수한 단색이 아니라 점 있는 것, 아롱짓은 것, 얼룩무늬 섞인 것들, 이런 것들이 야곱의 소유가 되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 이게 야곱의 자화상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약간 섞인 것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지만 여전히 사람의 발목도 붙잡는, 하나님과 씨름하지만 여전히 사람과도 싸우는, 이게 막 섞여 있는. 오늘 야곱은 완전히 야곱을 벗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는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야곱입니다. 아직도 운명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쟁취해내려는, 예, 제가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절름발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존된, 하나님만 붙드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난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까?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대전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